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박수하시면서 성도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려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오니 주님 한 영혼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때에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함께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축복의 예배 시간, 새로운 소망의 시간, 하늘아버지의 위로의 시간, 응답의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온 영혼이나 하나님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나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영혼 한 심령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게 하시고 정성과 헌신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한 영혼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병상에서 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까지 주님께서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한 영혼 한 심령 위에 안수하시며 찾아가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이 그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십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인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나고 하늘은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조인범 안수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거룩하고 순결하신 어린 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다음이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습니다. 지나온 삶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일구어낸 신앙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흩어지고 갈라진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말하며 분열하기보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여
함께 손잡고 협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책무의 엄중함을 깨달아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유월절을 앞둔 저녁에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주와 선생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을 가르치셨고 섬김의 도를 직접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본받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마리아 땅 우물가에 갈급한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 내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교회 공동체와 직분자들 위해 복 내려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이의 수고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동원 목사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자녀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신약 56쪽 한 절의 말씀, 주보 안쪽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신약 56쪽 마가복음 2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7, 80대 되신 분들 중에서 올해 여름처럼 힘든 여름을 처음 경험했다 하시고 고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올 여름 통과해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낮에 비록 덥기는 해도 우리는 다시 여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더위와 뜨거운 태양볕과 비바람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여름을 잘 통과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동행하시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심으로 인생의 가을, 추수의 계절 가운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근래에 일부 예배로는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항상 오시는 분 한 분 빼고는 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빠지면 제가 다 아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전우좌우 옆에 있는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귀하십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주 신앙이 좋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고 지하철 타고 올 때 이렇게 마음이 덜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주식 얘기, 집 얘기,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돈 얘기. 너 그러다 돈다? 그냥 한마디 하고 오는데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차인표 씨가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목사님이셨는데 어머니한테 한참 동안 나 이제 뭐 되고 뭐 하고 막 돈 벌어서 막 뭐 하고, 근데 어머니가 한참 있다가 인표야 너 1시간 동안 돈 얘기만 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람 자기 마음을 가득한 것 입으로 말하지요. 그런데 또 한 친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는 믿음이 별 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제가 인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뭐 전에 얘기 드렸지요. 나 오늘 목사님 만나려고 오기 전에 기도했다고, 축복한다고 그러면서 어려운 얘기해도 잘 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네 백인데 뭘 걱정해. 나 목사님 친구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오는 길에 제가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은 그 두 방향 중에 어느 방향인지 돌아보게 되지요. 한 방향은 변질입니다. 그것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고약합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생명을 죽이지요. 그런데 또 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그 방향은 변화입니다. 김치가 잘 무르익으면 변질되지 않고 숙성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질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오늘은 변화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의 사람.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헌 부대가 되면 안 됩니다. 어디 은혜 줄래면 한번 줘봐. 오늘 내가 나와줬는데 어디 볼 거야. 성가대 찬양은 왜 저래? 아니 대표 기도는 왜 저래? 너무 오늘 은혜스러우셨어요. 자기가 예배를 받고 평가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굴러들어온 복도 차버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전에 들었던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도 나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고 나를 축복하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주님 꼭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 좋은 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귀하셔요. 그 무더위 통과하시고 세상이 참 악하고 험해진 가운데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구별해서 나오신 분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의 귀를 막을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동 팔레스틴 지역은 모래사막이 많지요. 모래사막이 많아서 깨끗한 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래가 섞인 물, 석회질이 많은 물,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수고롭게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물 대신에 즐겨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포도 농사를 잘 모아서 포도즙이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도즙을 발효해서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인생의 여러 소중한 행사를 축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지요.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고롭게 땀 흘리고 애써서 포도 농사를 지은 이후에 열매를 다 딴 다음에 그 열매로 포도즙을 담그고 또 포도주를 만들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헌 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수고로이 농사를 한 다음에 헌 부대를 아끼려고 헌 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으면 발효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가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헌 부대는 유연하지 못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그만 그 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퍽 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귀한 한 해의 농사가 퍽퍽 터지면서 그 모래바닥에, 그 먼지바닥에 귀한 포도즙이 다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부대도 터져버리고 포도즙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화가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제가 예배 순서를 하나 이렇게 바꾸면 뭔가 불편하다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이 자꾸 예배 시간에 졸고 휴대폰 보고 딴짓하니까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먼저 외우셨대요. 아이들이 그거 아닌데요 하면서 다 일어나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처럼 우리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 같지만 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신발을 새로 샀는데 뒤꿈치가 까지면
비싸게 주고 새 신발을 샀는데 전에 신던 신발을 몇 번 더 신지요. 새 차를 샀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불편해서, 그래서 새 차가 그렇게 비싸고 좋은데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변화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 잘 안 바뀐데 갑자기 바뀌면 죽는데,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뇌도 우리의 몸도 변화를 싫어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살을 빼면 뭐가 찾아옵니까? 두 글자, 요요. 열심히 살을 빼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변화를 저항해서 다이어트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저 혼자 한 것 같습니다. 요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나조차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 번 굳은 결심을 했는데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복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변화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존귀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을 하려고 하면 범죄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민국 직원들이 아주 무서운 눈으로 사람을 째려봅니다. 그리고 왜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관광객이라도 관광을 하러 왔더라도 잠깐 두려움이나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훑어보면서 왜 왔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이죠.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잘못한 일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냥 재미있게 서 있다가 쑥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미국 시민들입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도 두려워합니다.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신분의 차이인 것입니다. 신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종착역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설명돼 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면 그 사람은 신분이 이미 변화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는 가장 큰 변화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큰 변화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신분의 변화를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적선에서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매일 살아도 그 사람은 뭐예요? 해적.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타인의 무고한 재산을 해하는 해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성실과 하루하루의 열심과 땀의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불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타지 못하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값이 따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국어 번역으로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 말이 언제 쓰이는지가 중요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빚이 크게 있어서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빚을 다 갚게 되었을 때, 노예가 빚을 다 갚고 자유인이 되었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도장을 다 이루고 나는 이제 채무자가 아니다. 나는 빚쟁이한테 쫓기지 않아도 된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선포할 때 씁니다. 죄에는 반드시 값이 필요한데 그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선포하십니다. 내 귀한 존귀한 인생들아, 내가 너희의 죄의 값을 다 나의 생명으로 지불하였다. 이제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에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 변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헌 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조금 점수가 낮게 받았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난 더 이상 자녀가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떠나면 어떡하지?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가 신분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을 변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변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직된 마음, 굳은 마음, 세상이 나에게 주입해 주었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가 언제 찾아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 간혹 결혼한 부부가 데이트할 때처럼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린 아기를 집에 두고 PC방에서
밤새 며칠 동안 게임을 하다가 그만 아기의 생명이 위독해졌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했는데 엄마 아빠가 되었는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비극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로 마음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드라마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TV에 잠깐 짧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제가 1편인지 몇 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의 치료를 안 하겠다고 환자를 막 혼을 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나 이제 수술 안 합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빨리 가세요. 아니,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환자를 받아주기로 그렇게 서약하고 의사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하는데 그 의사가 얘기합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간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살아났는데 선생님, 또 담배 피고 또 술 먹고 그렇게 하고 또 아프면 저 찾아오실 겁니까? 이렇게 살려면 가세요. 오지 마세요. 또 아프면 저 찾아. 왜 그렇게 호되게 꼬지랍니까? 오지 마세요.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안 바뀌면 또 아플 거니까. 마음을 똑바로 고쳐. 마음이 안 바뀌면 또 아플 거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똑바로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염려가 다가왔을 때, 두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죽겠다고 한탄하지 말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아가라. 주님은 그토록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나귀를 찍습니다. 아유, 저 저주받은 인생 하면서 말합니다.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것이 당시의 사회의 고정관념,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깨뜨리십니다.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이후에 그의 눈이 보이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의 눈이 보이는데 그가 자기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고 여전히 구걸을 하며 살아간다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음이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변화받을 자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이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 나눔을 가졌지요. 그렇게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제 사회 속에서 종과 주인이 함께 교회를 갔다가 예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의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상을 나누고 함께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후에 그 시골 마을에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그 주인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면서 그 종을 귀하게 섬겨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에 종은 주인과 겸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구야 누구야 하고 부르는, 그랬는데 말씀으로 그 주인이 마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종과 주인이 있겠는가? 신분의 차이가 있겠는가? 하고 먼저 주님 주시는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은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 여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배울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웁니다. 그와 같은 학교의 전신들이 이화학당, 그와 같은 학교의 전신들이 연세대학교, 그런 학교들이지요. 세브란스 병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옛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어느 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 마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는 음성을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서에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는 보배롭고 존귀하니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을 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대표기도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요새 구역예배 때 정치 색이 달라서 구역예배를 하다가 다투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아니 막 이런저런 정치에 너는 여당이고 나는 야당이고 하면서 막 그냥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생각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해달라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사용하여 주셔요. 한 영혼의, 한 나라의, 한 교회의 운명을 바꿔주는 기도가 나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근데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주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시험에 빠져 있을 자, 섭섭이 마귀에게 속을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험에 빠져 있을 자, 섭섭이 마귀에게 속을 자가, 나는 하나님께 복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점을 변화받아야 됩니다. 나에 대한 관점,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자라올 때 들었던 말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아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별 볼 일 있는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하십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똑똑하지 못해. 아니,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이라, 아니 아들이라.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이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되고 존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할 자녀들이 있습니다. 복되고 존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을 통해서 축복할 자녀들이 이루실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신분의 변화를 주신 주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말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통령도 아니고 영부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아마 이름을 친숙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인으로 손꼽히는 그 여인은 현재 살아있는데 그 생명이 이제 거두어지면 죽으면 미국을 빛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명예의 전당에 그 자리가 예약되어 있는 유일한 여인입니다.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그녀는 엘리트 집안에서 고급 교육을 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였습니다. 정반대 버림받은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은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14살에 그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까지 하게 되는 고통과 눈물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을 경험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기조차도 이름 모를 질병으로 준비되지 못해 태어나서 그만 2주 만에 숨을 거두어서 그녀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녀의 친아버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아버지가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친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지나간 날의 쓰레기 같은 인생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너를 찾아왔다. 책임을 지고자 찾아왔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성인이 된 그녀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조그만 방송국의 꿈을 따라서 취직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인정을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방송국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저녁 뉴스 9시 뉴스의 앵커 자리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그만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녀가 뉴스 진행을 하는데 그 뉴스 진행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PD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그녀의 인생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듣다가 홍수 피해로 우는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온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녀가 그만 미움을 받아서 저녁 뉴스 앵커에서 좌천이 됩니다. 쫓겨납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질시하고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그 아침에 하는 여성 토크쇼 조그만 방송으로 쫓겨나 버리게 되지요. 아침마당이라고 하나요? 아침에 틀면 나오는 그런 방송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녀가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거기가 쫓겨난 자리가 아니라 너가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처박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소중한 자리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외로운 여인들과 공감하고 아침 방송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마음껏 울고 웃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나를 통해 위로할 한 영혼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 자리는 쫓겨나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축복으로 예비하신 자리다 하고 마음껏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방송이 미국에서 가장 히트를 치는 방송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시청률에 그 기록을 따라올 수가 없어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봉투를 들고 찾아와서 방송국에 내밀면서 광고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녀는 그만 그 소중한 큰 히트 때문에 자기 방송국을 소유한 그러한 놀라운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죠. 자기처럼 미혼모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자살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꿈을 버리고 약에 쩔어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 자리는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자 보내주신 자리로 함께 믿음으로 받아 주님과 동행하여 변화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기도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드리며 예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필사노트 수거함을 준비했습니다. 성함을 기재하셔서 필사 마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10월 첫 주 후에 일괄적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 교구회장, 부회장님들께서는 뒤편에 헌금 봉투 안 상단에 위치한 교환을 꼭 지참해 가져가시고 한 주 동안 구역원들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를 드립니다. 경조사 관련 각 기관의 기관장님, 교구회장, 부회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교회 행사와 경조사 있을 때마다 주변이나 구역 식구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카톡이 없으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연락이 받지 못하셔서 혹시라도 그 마음에 상처가 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축복의 변화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11조와 간구와 감사의 사연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미 예물도 선교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새로 개학한 자녀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진학을 위해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몸이 편찮으신 분들, 병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매주 여러 곳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섬겨주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축복의 변화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새 부대로 준비되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도와주심이 오늘 나의 신분과 존재와 인생의 종착역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대하며 주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권속들,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